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1294면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쳐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도시, 작은 민족, 작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기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말구유에 구유에, 그래서 강보에 쌓여 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작은 모습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 세상을 쳐부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놀라운 부분인데, 우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고 작은 차보다는 큰 차가 좋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야 될 정도로 사람은 작다는 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하는 기업 사업을 스몰 비즈니스라고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 작은 직장,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게에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세탁소를 하는 분도 있었고, 우리 교회 또 어떤 사람은 가게, 리커 스토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미국 가서 자리를 잡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아이들도 결혼식을 할 때 보면요, 뭔가 이 허례허식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호텔에서 전부 다 해야 되고, 음식도 한 번에 한 끼에 10만 원이 가까이 되는 그런 음식을 나누어주고 이러면서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지 않으면 아예 결혼식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떡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식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좋아하고 큰 것을 좋아하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사업도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보니까요, 대가족이라는 말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대가족, 옛날에는 가족들 다 모이면 많이 모이는 집은 한 50명 막 60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앞으로 뭐 어떤 집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오신 분은 그 근본 자체가 태초에 상고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BC 8세기 경에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담 왕이나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태어났고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 미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뜻이죠. 7절,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완전히 희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6장 8절을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잘 보세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만만의 그런 큰 재물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루살렘이나 왕궁이나 로마 같은 데 오지 않으시고 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예수님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주님은 짐승들의 구유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땅에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면은 나물보다 커져가지고 새들도 와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비싼 10억 원짜리 그 시계하고 그리고 옥수수 씨앗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거기에서 그 생명인 옥수수 씨앗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든지 지금 그 거대 기업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도 그렇고 뭐 가게도 그렇고 최근에도 보니까 죽전에 무슨 그 이마트를 크게 새로 재정비를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 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으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또 도매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거를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히틀러 시대의 국민들이, 독일 국민이 왜 이런 사람을 따랐을까? 왜 이런 정말 무자비한 독재자를 그들이 따라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히틀러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아주 책을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히틀러의 십자가는 하켄크로이츠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불교 만자 같이 생긴 거,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그게 뭐냐면 부러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꺾어 놓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히틀러는 실제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아내고 자기의 십자가를 그곳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백성들은 그 당시에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빚을 물어내야 되는데,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플레가 말이죠 100배까지 떨어지면서 돈이 완전히 쓰레기처럼 돼버리고 만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나라에서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수레에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뭘 사려고 갔는데, 어차피 저 돈 가져가 봐야 돈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앞불싸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졌냐면 돈은 놔두고 수레만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저가 없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나라를 번영시키겠다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히틀러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윈스턴 처칠은 1917년 37년에 히틀러를 관찰하고 그의 업적은 세계 역사상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완전히 악인으로 드러나기 전에 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첫째, 그는 몰락한 독일 경제를 5년 만에 되살렸다. 그는 불공정한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고 1차 대전에 대한 독일인의 수치심을 제거했다. 그리고 그는 전 국민의 완전 고용을 이루었고 범죄를 통제했고 고속도로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는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히틀러가 결국은 이 자기 독일 국민이 위대하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생학, 생물학적으로 볼 때 유대인은 죽어 마땅한, 저건 벌레 같은 민족이고, 그리고 아리안족인 자기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사상, 결국 진화론과 그리고 막스주의의 반대긴 하지만은 막스주의의 그런 것으로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는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자연만큼 잔인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을 쉽게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이든지 사람을 저렇게 하든지 뭐든지 집단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면 인간의 삶에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와 하겐크로이츠, 진짜 십자가와 마귀의 십자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냐면,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번영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히틀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작은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보네포나 마틴 리멜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독일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박물관에 수천 그루의 상록수가 씌워져 있는데, 그 나무를 의인의 정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의 정원. 근데 이 의인의 정원의 상록수는 비유대인 구조자들을 나타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건져준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1,000명 이상의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의 유대인을 죽음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은 방관자들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보편적으로 사회정의와 그리고 보편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와서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가 히틀러 같은 자의 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비록 가장 작은 자로 왔지만은 가장 위대한 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1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자본주의의 논리, 공산주의는 더 심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 또 사람을 집단 학살을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이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걸 아십니까? 중국에서, 저 소련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여 너희를, 주님은 이 작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여 어찌하여 무서워했느냐, 작은 자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작은 자라고 부르시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작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텐데,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목축할 것이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하나도 채울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고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귀히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그러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고 또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한지 요즘에도 보니까 어떻게 자동차에 요즘에 그 좋은 차에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 브레이크가 잡힌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여자분인데 운전을 하다가 신발을 갈아 신다가 악셀을 살짝 건드리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어떻게 해요?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가 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딪힌 사람들이 보니까 몸이 부서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고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약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AI가 지가 대답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제 핸드폰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럴 때 혹은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다고 그래요?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도 약하지만은 몸도 연약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쓴 글을 보면 76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것 같고 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그가 예수님을 마침내 영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제가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학자요, 그리고 저술가요, 장관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에는 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뭘 깨닫느냐면은 정말 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약함을 도와주셔서 강하게 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순간에 뭐예요? 내가 곧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너희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미약하고 인간은 작지만은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강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사는 게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비록 그 작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세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작가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잘못 치료해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울었고 동네 사람들은 이 돌팔이 의사를 처벌해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 의사는 벌써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 살 되었을 때
그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했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찬송가를 듣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는 찬송을 듣는데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여인의 마음에 타고 들어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그래서 드디어 그가 처음으로 작사를 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곧 주님께 나오라 찬송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 여인은 95세가 될 때까지 9,000곡 이상의 찬송을 작곡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의 작사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작은 자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외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성탄절 앞두고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대강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영원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작은 것에 실망하고 우리의 약한 것에 실망하고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낙심할 때가 있으나 우리 주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으로 오시며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크게 보시고 저 독일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나라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은 그러나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